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제자들은요, 이 맹인된 사람, 이 원인이 무엇이냐? 죄로 여겼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일단 죄로 인한 것이다 단정 짓고 누구의 죄인지를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내려온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불행을 경험하는 것, 이런 불행이 왜 왔느냐? 그 자신의 죄나 또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된 구절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나 민수기 14장, 10편 7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후손들까지도 징벌하신다라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사상이 형성된 거예요. 아, 누구의 죄로 인해서 불행이 왔구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불행을 당하는구나라고 이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처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할 경우, 이어갈 경우는 징벌하시지만, 그 죄를 답습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 이어가지 않는 경우는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의 경우만 봐도 불행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다라고 욥을 정죄하죠. 다 이런 사상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저 불행의 원인이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본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모함하려고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1절도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한 시선, 또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그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죄에 가 있어요. 무슨 죄 때문에 이랬을까? 정죄, 비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
그가 죄를 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궁휼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고, 이렇게 죄인들, 멸시받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정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셨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모든 이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비난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정말 정죄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다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예화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목사님이 이제 받아야 될 택배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택배가 다른 집으로 배송이 된 거예요. 정말 오늘 바로 필요한 것인데 오지 않아서 급한 거라 다른 집으로 간 그 택배를 찾으러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제 택배가 잘못되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좀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바쁜데, 아니 집에서 바쁘지도 않은 TV를 보고 나오셨는데 바쁜데 자기를 불렀다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순간 이게 욱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욕을 들으면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택배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확인도 안 시켜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서 한바탕 해볼까? 나도 똑같이 쌍욕을 하면서 한번 대판 붙어볼까?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이 화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택배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택배만 받았지 택배 기사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한 번만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 택배 기사분은 매일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겠구나. 매일마다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별일을 다 겪겠구나. 나는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기사분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10시 반이 돼서, 그날 밤 10시 반이 돼서 초인종이 눌러서 나가보니까 그 택배 기사분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기 그 잘못 간 택배를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다 뜯어져 있어요, 내용물이. 보니까 이 긴장을 해서 또 어떤 욕을 먹을까 막 그런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 다 해결됐잖아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봉투에 몇만 원을 넣어서, 얼마를 넣어서 이걸 드리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고, 이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이거 다시 갖다 주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냐고, 이거 밥값 조금 넣었으니까 가서 식사하시라고. 택배 기사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쌍욕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엄청나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밥값을 주니까 처음 경험한 일이라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꼭 해외 선교를 나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겪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특별히 이렇게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관계가 깨어지면 복음의 역사도 멈춰버리게 돼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이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상점의 주인이 나에게 너무나 잘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럼 하나만 사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사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관계 속에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때,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궁일한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시선,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를 목회의 길을 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요?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시선이 한 영혼, 한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변화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열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것, 자기들이 모든 것이 다 의롭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있죠.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말 중요한 것,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고 판단과 정죄만 남아있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노숙자분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오갈 데도 없고 식사도 못 하시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마다 아침을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노숙자분들이 로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교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문을 부수고 모형실에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캐비넷을 다 부숴버리고 책상 서랍을 다 부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간 거예요. 순간 목사님 드는 생각이, 이 노숙자들이 이랬구나. 아니, 매일마다 밥을 줬는데도 고마워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도둑질이나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숙자들이 들랑달랑 하더니 이렇게 도둑질만 하는구나. 확인된 것도 없는데 그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일이 있고 난 뒤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진짜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빼앗긴 건 무엇이냐? 빼앗긴 건 사무실에 있었던 물품들이 아니라 자신 마음에 있었던 영혼을 궁일히 여겨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도우려 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매일마다 아침을 해줄 정도로 함께 힘을 모았던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좀 전만 해도 은혜도 모르는 저 사람들, 저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둑질을 했을 거야 라고 정죄하며 비난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노숙자분이 비가 오는데 다 젖어서 오셔서 양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를 향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핀잔을 했겠죠. 보니까 양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신던 양말을 드려도 되냐고, 이거라도 좀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양말을 벗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 또 이렇게 노숙자를 향한 귀한 사랑을 베푸는 일들, 또 들려오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처럼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다가간다면 한국 사회는 놀랍게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괴산 땅에 8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괴산 땅에 80여 개의 교회, 한 2,000명, 3,000명 전후의 그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모든 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국민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이 사랑과 용서를 행한다면 이 괴산 땅은 복음화가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와 판단과 비난만 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이 영혼을 어떻게든 죄에서 건져내려 주려 하고 이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요. 지금 보니까 맹인은 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거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눈을 뜨게 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른 후에 가서 씻었더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했더니 말씀대로 따랐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눈이 뜨게 할 수 있지만 이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따르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되려면 주님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바로 이끌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딪힌 난관이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뒤쫓아 옵니다. 길이 없어요.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를 향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홍해와 같은 이런 막다른 길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니, 미리 갈라주시면 좋잖아요. 미리 이 불행한 일들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가게 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도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좋아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안타까운 건 교회 사역도 또 우리의 믿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일들도 이제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참 놀라운 건 이러한 때에 구제와 선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해 때에도 우리 교회도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올해가 아마 가장 많은 구제와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하고 싶은, 더 돕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딴가봤네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 앞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섬김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밴드에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글들이 올라오는데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근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예 입국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 허가가 돼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은 오히려 한국에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출국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있으면서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이루고 있다는 걸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중에서도 현지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학교를 세우고 학위를 주고 졸업을 시키고 사진을 보냈는데 기숙사를 새로 쳐서 400명이 입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낮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릴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지는 평온합니다. 선교지에 뭘 누리려 왔던가요? 어차피 죽을 목숨, 뭐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선교지를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오히려 한국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한국을 선교하는 느낌입니다. 낮은 곳에서 보면 세상 천지가 아름다운 것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낮은 곳에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님을 걱정하고 있는데 너무나 평온하대요. 아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일들이 사진을 보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더 한국을 오히려 선교하는 느낌이래요. 환경과 상황만 보면 선교자가 더 열악하지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면 이분들이 더 부유한 분들이더라고요. 낮은 곳에서 보면 세상 천지가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낮아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평안이 있어요.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바라볼 때 영혼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이기적인 욕망, 내 감정,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정죄와 비난, 또 판단, 이 제자들처럼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낮아지면, 내려놓으면 주님의 시선, 이 궁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주의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